이 시간 성경 봉독하실 때에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이호선 권사님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푸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아멘. 작성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예레미야서가 오래 걸렸더라고요. 작년 맥추 감사 주일 아마 작년에는 7월 첫 주일 못 지키고 둘째 주일 지킨 걸로 제가 아는데 그때 예레미야 1장을 시작을 했더라고. 그러니까 52장까지 하는데 1년이 걸렸어요. 그래서 절기 때마다 이제 절기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레미야서 52장까지 하고 그 다음에 예레미야 에가서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 열왕기하서 24장 25장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만 1년이 딱 걸렸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교해가지고 제가 은퇴할 때까지 요한계시록까지 가겠나 이게 이제 늘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든지 좀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하고 그래서 원래는 또 절기가 되어도 작년에 그렇게 약속한 대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하설교 계속 하는 걸로 해서 오늘 이제 구약을 9시대로 나누면은 마지막 시대, 포로 시대 아니 귀한 시대가 뒤에 남았네요. 포로 시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서 하고 에스겔서 하고 이렇게 할 텐데 강의하면서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에스겔서가 앞에 있고 다니엘서가 뒤에 있는데 왜 다니엘서부터 먼저 하나? 먼저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는 아무도 없습니다. 단지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1차에 포로로 잡혀갔고 에스겔은 2차에 잡혀갔기 때문에 이제 다니엘서 먼저 하고 에스겔서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에스겔서가 앞에 있으니까 에스겔서부터 읽을래 하면은 그렇게 읽으세요. 괜찮아요. 에스겔서 읽고 다니엘서 읽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연대기 순으로 재구성해서 하다 보니까 바로 다니엘이 먼저 잡혀갔으니까 다니엘서 먼저 하고 에스겔이 2차에 잡혀갔으니까 에스겔서 해도 괜찮겠다 해서 먼저 다니엘서를 합니다. 이제 이 다니엘서는 성경 중에서 꽤나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제 살던 시기가 지금부터 한 2500년 됩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1장에서 말씀을 했습니다만은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하는 말씀은 바로 열왕기하서 24장 1절에 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왕된 지 3년째 되는 해에 바벨론이 와서 이제 애워사고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이제 약탈해 갔던 그런 사실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이 다니엘서 10장 1절에 보면은 페르시아 왕, 성경대로 말하면 바사 왕, 5에서 3년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어간에 이 말씀을 기록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면은 아마 BC 539년 바벨론이 망한 해죠. 그 다음에 BC 536년 이 이스라엘이 1차 귀환하는 해입니다마는, 그래서 오레스 왕 원년에 이렇게로 표현을 합니다마는, 아무튼 지금부터 약 한 2500년 전에 기록됐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야김이 이제 위에 있은 지 3년 하는데, 이 여호야김은 요시야 왕의 원래는 맏아들이에요. 원래는 맏아들인데, 이 바로 누구가 이 여호야김을 요시야 왕을 이제 머기토 전쟁에서 요시야 왕이 죽죠. 죽고 나서 애굽 왕이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와 보니까 여호야김을 왕을 세워놨습니다. 여호야김이 여호아하스를 왕을 세워놓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여호아하스를 3개월을 통치하던 여호아하스를 바로 누구가 잡아가 버리면서 이제 요시야 왕의 본래 맏아들 여호아하스는 둘째 아들이에요. 그런데 본래 맏아들 이제 엘리야김을 왕으로 세우면서 여호야김이라고 이름을 고쳐줍니다. 고쳐줘가지고 그렇게 이제 왕을 세웠는데, 아무튼 이 다니엘서는 이제 조금 어려운 책 중에 하나입니다만은, 우리가 사실은 다니엘서를 중간사만 이해를 잘 하시면은 다니엘서는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강의하면서 늘 말씀을 드려왔습니다만은, 다니엘서는 종말론 하는 책이 아니에요. 다음 주일에 이제 다니엘서 2장을 하면서 그 금 같은 바벨론, 은 같은 페르시아, 녹 같은 헬라, 철 같은 로마, 그리고 이제 발가락이 10개인데 뭐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철이고 뭐 이런 그 부분을 이제 종말론을 많이 하지요. 그것 가지고는 종말론이 안 됩니다. 사실 이제 12장에 가면은 조금 종말에 어떤 일이 있겠다 하는 부분 몇 절 그냥 나오는 그것 가지고 종말론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제 이 우리가 중간사를 이해하면은 이제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렇게 한다면은 아마 다니엘서 11장까지 이해하는 데는 전혀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럼 이제 다니엘서를 크게 나누면은 1부, 2부로 나눌 수 있어요. 1부는 1장부터 6장까지, 그 다음에 2부는 7장부터 12장까지인데, 1부에서 다루는 것은 역사를 다루고, 그 다음에 2부 7장부터 12장까지는 계시를 다룹니다. 그런데 역사도 1장부터 5장까지는 바벨론의 역사, 바벨론 시대의 역사, 그 다음에 이제 6장은 바벨론이 망하고 메데 페르시아 시대의 역사를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장부터 12장까지도 보면은 바로 7장, 8장은 이제 바벨론 시대에 받은 계시, 그 다음에 이제 9장부터 12장까지는 메데 페르시아에 받은 계시로 이렇게 나누면은 쉽게 우리가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장부터 이제 6장까지가 역사적인 교훈을 보여주고 있고, 다음에 2부에서 7장부터 12장까지는 받은 계시를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뭐 2장 같은 데는 그것도 하나의 이제 계시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똑같은 계시가 이제 7장에도 그려 보여집니다. 그래서 7장에는 이제 짐승으로 비유했고, 2장에는 신상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보면은 이 하나님께서 이제 다니엘을 비롯한 오늘 1차로 포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이제 다니엘의 세 친구인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다니엘의 세 친구를 얘기를 할 때에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훨씬 많이 머리에 익어 있어요. 심지어 많은 성도들에게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가 원래 이름, 히브리식, 유대식 이름이 뭐냐라고 물으면은 대답 못하는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 오늘 본문에 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붙여준 이름이에요. 그리고 이제 본래 이름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근데 다니엘은 다니엘이라고 하지 느부갓네살 왕이 고쳐준 이름 벨드사살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려면은 이름이 바뀐 이름이 중요하면은 그대로 불러야 되지만은 중요치 않으면은 본래 이름을 부르는 게 훨씬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나 하나님 메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이 바벨론에 잡혀가가지고 아주 지혜와 총명이 뛰어남으로 말미암아서 발탁돼가지고 이제 왕의 진미를 먹고 그 다음에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면서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은 사실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거절하지요. 그만큼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지만은 그 중에서 뛰어난 인재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재를 등용하는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떤 모양으로든지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는데 성경을 통해서 전해지는 하나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만은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어떤 학문을 하든지 간에 그 학문을 깊이 파고 들어갈수록 거기에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술의 세계를 깊이 파고 들어가면은 바로 아름다움의 근원, 미의 근원이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과학의 세계도 깊이 제대로 들어가면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그 신성과 능력이 분명히 보여짐으로써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천문학을 해도 별의 세계나 그 광대무변한 우주를 디자인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 외에는 하실 수 없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생물학이나 식물학이나 식품 영양학 그 어떤 것을 공부해도 결국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는 우상 숭배 때문에 망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과 그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7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귀하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깨달음이 뭐냐?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때 깨달은 이후로 신약은 물론이고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우상을 안 섬겨요. 근데 이제 포로 잡혀갔다 와가지고는 결국 형식주의에 빠져가지고 이제 결국 또 예루살렘이 망하게 됩니다만은, 우리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다니엘이 그렇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다면은 그 깨달음이 세상 사는 날 동안 계속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우리가 깨달아 놓고 그렇게 살다가 아이고 뭐 이렇게 사니까 어렵다 하고서는 또 옛날로 돌아가는 그것을 이제 이 베드로 사도는 개가 토하였던 곳으로 도로 돌아가고 돼지가 그 더러운 곳으로 도로 돌아간다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표현을 개들을 삼가라. 이렇게 빌립보서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개들을 삼가라. 그 해답이 바로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휘어먹는 그것으로 이렇게 답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 포로 잡혀갔던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그들이 깨달았던 바를 오늘날까지도 지켜 행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진 말씀들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서 결코 놓치지 않고 그 말씀, 깨달은 말씀대로 그대로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럼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위에 있은 지 3년에 이 말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열왕기하서 24장 1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때가 이제 바로 BC 606년 1차 포로. 그래서 여호야김의 본래 이름, 유대식 이름은 엘리야김이었다 하고 이제 말씀을 합니다.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1차 포로예요. 2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신할이 다른 이름으로 바벨론, 갈대아, 세삭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신할 땅 자기 신의 묘라고 했는데 사실은 개역개정은 이제 신전이라고 해요. 그래 자기들이 섬기는 신전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사실 개역개정은 보물창고. 그럼 조금 더 쉽게 이해가 되죠. 보고보다는 보물창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 보물창고에 두었습니다. 사실 그 보물창고에 두었던 그것을 5장에 가면은 벨사살 왕 때 그 성전에서 쓰던 금그릇 기명을 갖다가 술퍼 마시다가 결국은 BC 539년에 바벨론이 망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만은 자 3절 왕이 환관 하면은 이 왕들을 섬기는 사람들 중에서 남자들이죠. 남자들. 그래서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그래서 다니엘도 그렇다면은 왕족이거나 귀족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다음 이제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4절 곧 흠이 없고 그렇게 했는데 원어에는 그들은 아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흠이 없고 보다도 그들 특별히 택함 받은 그런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런 사람들은 아무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사실은 또 보기 예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흠이 없고 보기에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사실 재주라고 했습니다만은 개역개정은 지혜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호크마 하면은 원어 그대로 번역해도 지혜예요. 재주보다는. 그래서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그러면 이 느부갓네살 왕이 비록 포로로 잡아온 사람들이지만은 지혜와 명철이 충만한 그런 사람들을 장기적인 안목에서 이제 갈대아의 학문 그리고 언어 이것을 이제 가르쳐서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오늘날 같으면은 미국이요. 세계의 인재들은 다 끌어모읍니다. 그래가지고 좋은 대학교 장학금 줘가면서 인재를 키워가지고 자기 나라에 가서 봉사하라고 보내주는 게 아니고 미국에서 그냥 붙들고는 미국을 위해서 일하도록 좋은 직장 만들어주고 이렇게 해서 세계의 인재들은 다 끌어모으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또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미국이 뭐 세계에 좀 뛰어난 인재들을 미국으로 데리고 가가지고 좋은 대학을 이제 하게 하고 그리고는 미국을 위해서 또 일하도록 그래서 미국에 가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만큼 미국이 그렇게 이제 세계 인재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래서 5절에 가면은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왕이 먹는 진미 얼마나 좋은 음식들을 먹겠어요. 그리고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설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아마 교육은 기본이 3년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그건 또 대학은 4년이고 대학원은 2년이고 뭐 이렇게 사실은 이제 총신 대학원 같은 데는 신학대학원은 전부 3년이에요. 통합적이나 합동적이나 다 할 것 없이. 아무튼 3년을 그렇게 이제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이유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바벨론을 위해서 왕궁에서 일하도록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6절.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고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그러면 이제 다니엘은 하나님은 심판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냐 하면은 여호와는 자비하심, 은혜로우심 이런 뜻이고 미사엘은 미가라는 이름 뜻하고 비슷한데 미가는 바로 여호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인데 미사엘 붙으니까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냐 미사엘 그 다음에 아사랴는 여호와께서 도우셨다. 다 신앙적으로 지은 이름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벨드사살. 벨의 방백. 벨은 바알의 압축형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으니까 바로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지어준 것이 바알의 방백, 바알의 지도자 뭐 이런 뜻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이렇게 이름했는데 왕의 또는 큰 서기관, 그 다음에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했는데 왕의 손님, 그리고 아사랴는 아벤노고라고 했는데 느보의 종, 느보는 바벨론의 신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이런 이름들을 일반적으로 부르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유다의 신앙적으로 좋은 이름들 놔놓고 왜 그 바벨론이 붙여준 이방 신을 섬겨야 되는 그런 이름을 부르냐 말이에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유대의 본 이름을 부르는 게 훨씬 좋겠다. 그래서 이름까지도 이제 바꾸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뭐 일제시대에 한국 이름 못 쓰게
역사를 우리가 봅니다만은, 자,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그러면 왕의 진미를 먹는데 다니엘이 왜 자기를 더럽힙니까? 이것이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분명히 말씀을 했잖아요. 음식물의 규례. 그러면 레위기 11장이나 신명기 14장에서는 부정하니까 먹지 마라. 이렇게 해서 음식물 중에 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네 발 가진 짐승은 쪽발이 갈라지고 되새김질 하는 것만 먹고, 그리고 돼지는 쪽발이 갈라서도 되새김질 안 하니까 먹지 말고, 그 다음에 토끼는 되새김질은 하되 쪽발이 아니니까 먹지 말고 하면서, 그리고 물고기는 비늘이 있고 지느러미가 있는 거는 먹되 그 외에는 먹지 마라. 그리고 새는 사실 먹으라는 새는 무엇인지 성경은 없어요. 먹지 말라는 새 이름만 쭉 적어놨죠. 그리고 곤충은 뛰는 다리가 있고 날개가 있는 것만 먹어라. 그런 이제 곤충들. 근데 이 다니엘이 왕의 진미를 먹을 때에 왜 자기 몸이 더럽혀져요? 바로 왕의 진미 중에는 부정한 음식이 있다는 거예요. 부정한 음식. 먹지 말라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서 먹지 말라는 부정한 음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자기 몸을 그 더러운 음식, 부정한 음식을 먹음으로 더럽혀질까봐 아예 먹지 않겠다. 이렇게 이제 뜻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9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근데 이제 이 환관장은 걱정이래요. 사실 사람이 고기도 먹고 잘 먹고 이렇게 해야 좀 살이 포동포동해지면서 그럴 텐데, 이 사람들이 이제 고기는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 하니까 채식만 해가지고 얼굴이 야위어가지고 왕에게 나아가면은 왕이 환관장에게 책임을 지을까봐 환관장은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느부갓네살 왕을 이제 두려워하죠.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 얼굴이 초췌하여 동무소년들만 못한 것을 걸어보시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은 너희 까닭에 내 머리가 왕 옆에서 위태하게 되리라. 이제 환관장은 자기 목이 날아날 판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11절. 환관장이 세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청하노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왜 하필이면 채식입니까? 고기도 먹을 수 있는 게 있으니까 그거 골라주시오. 할 수 있는데 아예 다니엘은 채식만 고집을 합니다. 왜요? 고기를 먹을 수 있는 레위기 11장, 신명기 14장에 먹을 수 있는 고기가 있지만은 이 이방인들이 식생활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 먹고 싶은 대로 요리해서 먹을 거고, 또 왕에게 진상한다고 좋은 것 한다고 그렇게 할 테니까 아예 채식만 하면은 그 가릴 것도 없다. 그런 생각이 다니엘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채식만 주어서 열흘 동안 시험하게 하고, 그리고 포도주 대신 물
13절 당신 앞에서 우리 얼굴과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보이는 대로 종들에게 처분하소서 하매. 그러니까 이제 3년을 먹어야 될 걸 열흘 동안만 시험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열흘 동안 시험해가지고 얼굴이 얼마나 윤택하고 초췌하고 이렇게 될 거냐.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하나님 미사엘 아사랴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열흘 동안 채식만 먹었는데도 진미를 먹는 그런 바벨론 소년들보다는 훨씬 얼굴이 윤택하고 더 보기에 좋았다는 거죠. 그래서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니 열흘 후에 열흘을 시험하였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소년들의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방관장의 눈에도 이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의 얼굴이 진미를 먹는 바벨론 소년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성경대로 먹을 때에 건강은 훨씬 좋아진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자 14절 그가 그들의 말을 쫓아 열흘을 시험하더니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진미를 먹는 모든 소년보다 나아 보인지라. 이러므로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분정된 지정된 개정은 지정된 했는데 진미와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이제 원어는 그들에게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그들에게 채식을 주니라. 왕의 진미는 제하고. 17절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지식을, 근데 개역개정은 학문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원어 그대로 하면은 지식보다는 학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물론 지식이라는 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지식을 우리말은 번역 안 됐는데 그들에게 얻게 하시며 했는데 개역개정은 이제 주시고. 그래서 이 음식만 가려 먹었는데도 하나님이 학문 지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7절 하반절 모든 학문과 제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그러면 개역개정은 학문을 서적을, 그 다음에 제주를 지혜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서적과 지혜를 명철하게 하시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개역개정을 번역한 걸 그대로 한번 읽어보면은요, 하나님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그래서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다니엘에게는 한 가지 더 주셨는데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는 그런 일들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학문하는 것은 이 히브리어로는 이제 세페르라는 말인데 책을 통해서 얻는 지식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주라는 말은 지혜로 호크마라는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이 17절 하반절에 보면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 이렇게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이제 한 가지 더 환상과 몽조, 꿈을 깨달아 아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18절 왕의 명한 바 그들을 불러들일 기한이 찼으므로, 몇 년? 3년. 3년이 찼으므로 황관장이 그들을 데리고 느부갓네살
말하여 보매 그들은 바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네 사람을 이렇게 왕이 이제 면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그들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그러니까 뭐 느부갓네살 왕이 그 바벨론 소년들하고 그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하고 같이 면접을 하는데 3년 동안 채식만 한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가 훨씬 더 보기에도 좋고 지혜와 학문이 뛰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에 뭐 100% 그냥 통과하는 거죠. 20절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와 같은 자 없으므로 왕 앞에 모시게 하고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면접하는 중에죠.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그러니까 뭐 느부갓네살 왕이 딱 면접해 보니까 이거는 완전히 바벨론 박사, 술사 그들보다도 뭐 10배나 뛰어나니까 확실하게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항상 위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학문 어떤 서적을 통해서 얻는 지식도 뛰어나야 되지만은 그런 지식을 준다 해도 음식을 가리지 아니하면요 머리가 점점 나빠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학생들은 음식을 잘 가려 먹고 그래서 노후 목사님이 쓴 책 중에서 천재는 주방에서 난다 그런 책이 있어요. 이거 뭐 사놨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천재는 주방에서 난다는 음식을 잘 먹여야 애가 머리가 좋아진다는. 자, 21절 마지막 절.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사실 고레스 왕 원년까지 아니고 이제 다니엘서 10장 1절에 고레스 왕 3년까지 다니엘이 살았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니엘은 이제 1차 BC 606년 1차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이제 이 고레스 왕 원년이 사실은 역대하서 36장 22절 23절 그리고 에스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보면은 고레스 왕 원년에 고레스 칙령을 내려요. 고레스 칙령을 내린 게 BC 538년이에요. 그러면 이제 다니엘서 10장 1절에 말한 대로 고레스 왕 3년까지 있었다면은 아마 귀환하는 그의 다니엘이 아마 죽은 것 같아요. 시간적으로 따지면 이제 그렇습니다만 언제 죽었는지는 확실히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때 같으면은 1차에 포로 잡혀가가지고 606년에 잡혀가가지고 536년에 1차 교환을 했고 그때까지 다니엘이 살았다면은 아마 다니엘이 나이가 한 100살은 좋게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 100살이 되어도 다니엘은 정신이 흐리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이제 술사로 섬길 만큼 이 정신도 아주 좋게 그렇게 섬겼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갔지만은 그 페르시아 왕들이나 바벨론 왕들이나 나중에 페르시아 왕들에게 참 총애를 받고 은혜를 듬뿍 받아서 이 다니엘서도 쓰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레스에게 이제 하나님을 전할 만큼 이렇게 위대한 신앙적인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여러분들도 이 세상 살아가는 삶 속에 어떻게든지 음식 가려 먹고 또
일을 마음껏 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